번 성경 읽고 세 가지 습관의 변화와 세 가지 축복의 회복과 여러분 기적을 좀 일으키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저를 좀 기쁘게 해주세요. 저는 언제 기쁜가? 여러분이 저 밥 사줘도 기쁘지 않고 살만 치니까. 여러분에게 막 살아 움직이는 신앙, 막 믿음의 신앙이 보이면 전 그때 기뻐요. 그때. 여러분 안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과 능력이고 그것을 전하게 될 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필요한 곳이 있으시죠? 오늘 그것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뚫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는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이 능력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 세크라멘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좀 저에게 전화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시온교회가 무슨 일입니까? 왜요? 아니 시온교회 성들이 왜 이렇게 능력이 많아요? 가는 곳곳마다 병자가 고치고 뭐 감기가 낫고 암이 떨어지고 뭐 모든 게 다 난다면서요? 이렇게 아멘 소리 안 나오십니까 지금?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그거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능력, 여러분이 능력을 갖지 않으면 지도자가 바뀌면 막 흔들립니다. 목사님 좋은 사람 만나면 할렐루야, 목사님 좀 힘들면 뭐 또 목사가 떠나가면 그냥 휘청휘청. 내 안에 진짜 말씀이 생활화되고 능력이 생기면 목회자와 상관없고 장로와 상관없고 시험 받는 것과 상관없어요. 그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믿음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의 죽음이 앞에 나오죠. 뒤에 나오죠. 성경 퀴즈 할 때 꼭 나오는 이름인데 알고 계십니까? 성경 퀴즈를 교회에서 하다 보면 여러분 교회에서 잘해보신 분들 나오죠. 알고 계시죠? 교회 성경 퀴즈 할 때 나온 겁니다. 구제를 가장 많이 한 여인이 누굽니까? 다비다. 왜 다비다입니까? 비우고 다 비워서 다비다가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 퀴즈에 잘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 여인이 죽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찾아와요. 왜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고 베드로를 찾아왔던 사람들의 마음속엔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베드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만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을 갖고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죠. 뒤에 보면 베드로가 다비다를 고치지만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베드로를 초청했던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연합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왜 모여서 중보기도 하는 게 중요한가? 모여야 믿음이 연합이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도 보시지만 여러 사람이 모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중풍병에 걸려서 상위에 누워있는 친구를 데려갔던 4명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천장을 뜯어내고 상처로 냈던 4명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셨다고 되어 있어요. 한 명이 아니라 본인이 아니라 당사자가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믿음이 연합된 것을 보시고 그 믿음 보시고 그것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좀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 치유를 기도할 때 한 명이 환자가 나오고 몇 명이 나오지만 제가 앉아있는 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죠. 손을 들고 같이 기도하라고. 여러분의 믿음이 모여야 됩니다. 모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치유를 기도하고 이 땅이 부흥하기를 기도하는데 이 사크라멘토가 그다지 쉬운 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연합되고 우리가 믿음이 모이면 반드시 이 땅에 부흥이 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모여야 되는 것이고 연합되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을 특별히 모아야 되는 것이. 믿음이 모이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위에 믿음을 모으시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 말 한마디가 사람을 무너뜨리니까 모여서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자꾸 선포하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다비다라는 한 여인이 죽습니다. 근데 그녀가 죽은 후에 그녀를 평가하는 말을 보세요. 얼마나 귀한가. 우리는요 죽음 뒤에서 비로소 정확한 평가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링컨은 말하기를 나무의 길이를 온전하게 재보려면 그 나무가 넘어진 후에야 잴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해 보려면 죽은 다음에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작년인가 재직 훈련을 여러분에게 시킬 때 제가 드렸던 것이 있죠. 이렇게 툼스톤 비석을 하나 드리고 그 비석에다가 내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여기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싶은가라고 써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 챈스에 강한 한 집사님은 말씀하시기를
뭐 아내를 사랑하다가 죽은 남자 여기 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싶은가? 여러분 다비다가 죽었는데 그거 보니까 39절에 많은 과부들이 모여서 울면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옷 같은 걸 다 보여주면서 다비다가 나에게 이렇게 구제를 베풀었다고, 나를 이렇게 도와줬다고, 나에게 베풀었다는 말을 계속하고 울고 정말로 그녀를 다시 살아나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평가받을 것 같습니까? 제가 때때로 장례식에 가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당신은 이 사람에 대해서 혹은 아버지에 대해서 혹은 형제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갖고 있습니까? 때로는 아무런 기억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요. 말하고 얘기를 못할 사람들을 만나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 것 같습니까? 그것이 좋은 평가, 귀한 평가이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얘기를 못해. 그냥 입을 다물고 있어. 아니 좀 기억 좀 해보세요 해도 그들이 말하는 건 아무리 눈을 다 까짓고 생각해도 아무것도 없네요. 그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저 목사님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있는 겁니다. 저 장로님이 계셔서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겁니다. 저 권사님의 기도가 있어서 우리가 오늘 나음을 얻은 겁니다. 저 집사님의 헌신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부흥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으면 사람들이 안타까워해야죠. 그럼 참 잘 죽었네,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제 죽었어.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은혜를 베풀면 은혜를 거두게 됩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게 됩니다. 자비를 심으면 자비를 거두게 됩니다. 전 성도들이요,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눈을 좀 크게 뒤집고 교회 안에 좀 은혜 베풀 사람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좀 찾아가시고 은혜 베풀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좀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96세에 돌아가셨어요. 96세. 근데 제가 그 권사님을 장례식을 치르면서 제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뭐 지금 수십 번 수백 번 뭐 장례식과 결혼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제가 얼마나 속에서 끓어오르는 울음이 있었는지 제가 흐느끼면서 제가 장례식을 제대로 집례를 못한 적이 있어요. 그 권사님이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오면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와서 목사님 내가 드디어 교회 왔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갈 때 저희 손을 꼭 잡고 오늘 참 귀한 말씀이었어 이렇게 하고 나가고, 또 어느 날은요 악수를 하는데 손에다가 뭐가 이렇게 쥐워져요. 이게 뭔가 보니까 꼭짝 한 5불짜리 뭐 10불짜리 이런 거 한데 내가 목사님 생일인데 밥을 못 사줬네. 나는 몸이 아프니까 나가서 밥 사 먹어. 제가 그분이요 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할머니 같았어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할머니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돌아가실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 저희 강복순 권사님 몇 달 동안 없다가 오셔서 제가 거기 가서 만나서 막 얼싸안고 안아줬어요. 우리 할머니 같잖아요, 그렇죠? 누룽지 챙겨주는 우리 할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온전한 평가가 옵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다비다는 기독교인이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선행을 베풀었고 착한 일을 했고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병들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죽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이 병들거나 몹쓸병을 들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불치병에 들거나 혹은 죽음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면 꼭 뒤에서 한 말씩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모르지만 목사님 뭔가 문제가 있나 보죠. 제가 그런 사람을 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병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을 갖고 서 있지만 여전히 병들어 죽을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아담 할아버지가 지은 그 죄 때문에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병들어 죽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성도의 죽음은 귀하게 보시고 또한 성도에게 하나님은 온전하게 살려주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도 또한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은혜 베풀면 은혜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은혜 베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그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베푼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받은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받고도
감사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함으로 선포하고 베풀었다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상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다비다는요, 그 상을 받은 것이. 오늘 다비다를 고치는 베드로의 기도를 보십시오. 성도의 기도는 응답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의 기도하는